권력이라는 절대 반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에 탐닉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귀에 들리던 것들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조선 왕조에서 위대한 성군 중에 한 명으로 불리워지는 영조 대왕이 있지요. 그런데 영조 대왕의 그 치세 속에 아주 끔찍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게 하는 거죠.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죽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이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가르침을 주려고 했겠지요. 권력이란 이런 것이다. 정치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다시 풀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세자가 죽게 된 것은 정말로 오랜 그 권력에 대한 영조의 그 노욕이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노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풀어줘야 되는 시기까지 놓치면서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의 속성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하면 조선 왕조에서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열왕기 하에서 나오게 됐지만 유다의 여왕이었던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무참히 숙청해 버립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가 훨씬 더 이쁘대요. 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사진에 온통 손자, 손녀들을 이 핸드폰에다 찍어가지고 가져다니는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 손자들을 다 숙청해 버리는 거죠. 여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만큼 권력의 속성이 무자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왕국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지요. 그 19명의 왕들이 진행되면서 역성혁명,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8번의 역성혁명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현재의 왕은 죽임을 당하겠죠. 그 왕의 가족들과 왕의 가까운 세력들 역시도 다 무참하게 숙청을 당했을 것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 권력에 반하는 세력들을 숙청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비정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신탁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신탁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어서 10개의 지파,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신탁이었습니다. 그 신탁을 듣는 순간부터 여로보암의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솔로몬 왕의 위엄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신해 있었지요. 그런데 현재 열왕기상 12장 13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오판을 해서 북쪽의 10지파가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크게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에 품었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보니,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되고 보니 지금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되어지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성인 남자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않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행적 그리고 종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염려를 하고 있는 장면을 26절, 2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이제 열왕기서의 저자가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의 걱정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게 되어 있지요. 언제입니까?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절기가 되어지면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북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생각하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절기 때마다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르호보암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일이 생겨날 것을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함께 자기를 죽이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노파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현재는 10개의 지파가 자신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지만 성전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2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27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리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하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 맘대로 종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두드러진 뼈대가 3가지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내 맘대로의 종교 정책은 베델과 단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베델은 남쪽에 가깝지요. 지금 현재 여로보암 왕은 세겜으로 수도를 삼았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한 55km 북쪽으로 올라오는 곳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 중간 부분에 베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세겜 중간 부분에 베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단은 헬몬산 바로 아래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북쪽과 남쪽 2곳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인데 이쪽은 이제 허물어진 성읍 흔적들이고 여기 이 철 구조물이 되어 있죠. 이 철 구조물이 있는 곳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송아지 신상을 세워 놓았던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고 이 흔적만 철 구조물로 아마 이곳에 송아지 신상을 세워 놓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흔적과 기록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오래전에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불 속에 금부치들을 넣어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들이 외쳤던 외침에 또 다른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28절 29절에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론과 백성들이 외쳤던 외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거의 똑같지요? 2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의 선포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메아리와도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반하고 있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 정책도 과관입니다. 산당들을 짓지요. 아마 이 산당들은 성전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비스무리하게 베델과 단에 조그맣게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여기저기 곳곳마다 더 작은 규모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들을 완벽하게 위반하고 내 맘대로식의 종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발견하게 되지요. 민수기 18장 23절을 찾아가 봅니다. 민수기 18장 23절을 찾아가 보면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회막이고 성막이었죠. 성전에서 봉사할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레위인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역대기에 보면 대부분 남쪽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세 번째 정책도 두말할 나위 없이 가관인데요.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줄줄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원래의 절기는 언제입니까? 7째 달입니다. 7월이지요.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그 천사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뿔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할 수 있는 날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초막절 절기가 지켜집니다. 7월 10일부터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달이 언제 달입니까? 8째 달, 8월이지요? 며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째 날, 15일 날을 정하여서
그 유다 땅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와 비스무리하게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정하여서 이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절기를 그곳에서 똑같이 지킬 필요가 없이 내가 정한 절기대로 지키면 된다. 내 마음대로 종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자신의 권력을 지켜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단 일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정말로 오랫동안 소망했던 권력을 쟁취한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도구로서 여호와 신앙을 전락시켜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앞뒤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 서도에 나와 있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엇을? 절기가 되어지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합세해서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말이었고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었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33절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앞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절기를 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앞뒤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부에 열왕기서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볼까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른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펼치는 정책 따라서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 우상에게 분향하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베델과 단의 송아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일반 백성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그곳에서 여로보암 왕조차도 13장에 가보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 마음대로 종교 정책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규정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서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남쪽 유다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의 모든 종교 정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제단을 때가 되면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르게 되어지면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지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면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16절에 누가? 요시야가. 2절 3절에 2절에 누가? 요시야가 그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요. 또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베델의 제단이 있는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무덤이겠죠. 그 무덤의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내 개인적인 명예나 어떤 목적이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가서 조금이나마 힐링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하지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 심령을 엎드려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믿음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소멸시키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13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요.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겠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원칙과 기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심으로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더 충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매 우리 목요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생활, 말씀의 기준대로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복음대로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